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 나온 가지 여섯을 닿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절에서 40절 말씀 가운데 우리 등잔대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라. 이 진설병은 실제로 하나님과 저희가 이렇게 45cm밖에 안 되는, 실제로 정말 얼굴을 맞이하며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 성소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함께 밥 먹는 사이,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어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한 가지가 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등잔대를 말합니다. 이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등잔대의 모양을 설명하시는데 꽃을 모양으로 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등잔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는가인데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이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 모양이요 살구꽃 모양이래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살구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살구꽃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샤케드라는 아몬드 나무 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 아몬드 꽃은 매년 봄이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봄하면 어떤 꽃이 가장 먼저 피죠? 어떤 꽃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꽃처럼 이스라엘은 이 꽃이 피면 이제 봄이 되었구나.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이 아몬드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했을 때 하필 샤케드, 왜 아몬드 꽃으로 만들라고 했을까? 자,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모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야, 어여, 오요, 우이 이런 모음이 존재하지 않고 자음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이시면 기역, 이응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역, 이응 써놓으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죠? 그냥 모음이 없습니다. 그냥 기역, 이응 써놨습니다. 뭐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뭐 가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저 사람들 기역, 이응 써놓고 가위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구이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역, 이응 써놓고 문맥을 보면서 이건 구이구나, 가위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은 글을 실제로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표기법에 따라서 이제 받침들을 쓰는데요.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모음을 형상하는 건데요. 이 샤케드라는 그 살구꽃을 할 때는 저 밑에
모음 기호가 있어서 샤케드라고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요 그냥 받침 없이 쇼케드라고도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역 이령 써놓고 우리는 가위라고도 읽고 구이라고도 읽지만 이 꽃받침 살구꽃을 라는 단어를 써놓고도 이 사람들은 다른 단어로도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켜보다 밤새우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고추라는 단어를 써놓고 맵다라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케드, 살구꽃, 아몬드꽃 이 단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쇼케드, 지켜보다, 밤새우다, 뭐 감시하다, 뭐 매일 쳐다보다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등잔대를 쇼케드, 샤케드, 살구꽃, 아몬드꽃 이런 모양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밤새서 매일매일 그들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1장 11절 11절에 보면요 같은 단어로 이 두 가지 단어가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열방의 죄를 가득함을 보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죄악이 가득한 저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내가 심판할 거다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두려워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시고 너가 무엇을 보았냐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나는 샤케드 나는 아몬드 나무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함이라 하시니라. 위에는 샤케드라는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로 썼다면 밑에는 하나님께서 쇼케드 지켜보다 라는 단어로 썼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는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아몬드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는 샤케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잘했다. 나는 이제 살구나무가 아니라 나는 쇼케드 할 거야. 너는 매년 저 아몬드 나무를 볼 때마다 매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네가 같은 것을 볼 때 나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 내가 바라보겠다. 밤새서 보겠다. 이런 단어가 바로 살구나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도 보면요. 도단과 다단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너희가 지도자를 하느냐? 우리가 이 백성을 이끌 것이다. 막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모든 지파에서 다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대표들이 지팡이를 갖다 놓고 또 아론이 거기 앞에 지팡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이 많은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떤 싹이 나냐면 바로 이 쇼케드, 샤케드, 이 살구나무 가지가 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다. 이 아론이 너희가 따라야 될 지도자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안에 이 등잔대를 두는데 이들은 매년 거듭없이 이 아몬드 나무가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냐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항상 깨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그와 마주보는 등잔대.
실제로 북쪽에는 진설병을 두는 상을 두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둡니다. 이 둘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밥 먹는 사이로 가장 친밀하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매년 매일 쉬지도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켜보는 눈동자가 마치 두고 봐라 이런 눈동자가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나? 때로는 넘어진다면 속죄소의 은혜로 용서하시며 같이 또 대화하시며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저 등잔대 안에 빛을 비추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깨어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밝게 비춰보고 계십니다. 깨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등잔대 안에 항상 빛을 밝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